제가 오늘 여러분, 여기는 서울경찰청 선교회잖아요. 저도 90년대 제가 다녔던 S그룹의 큰 그룹에, 그때는 직장신호회, 지금도 직장선교회가 각 직장마다 있습니다만은 직장신호회,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일 때 직장신호회, 우리 그룹 신호회를 이끌어가는, 전도사였습니다. 그때 매주 수요일 날 똑같이 이렇게 12시에 모여서 우리 그룹 강당에 모여서 별도 이렇게 교회가 있는 건 아니고 강당에 모여서 사모하는 사람들, 또 우리가 직장 중에 전도한 새 사우들 이렇게 해서 매주마다 예배하고 40분까지 예배하고 나머지 20분 동안 불이 나게 가서 밥 먹고 오고 그랬는데, 그때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분들이요, 목사님도 되시고 장로님도 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그 많은 성도님들 혹은 주의 종들이 성경은 물론 본인에 따라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구절이 어딘가라고 질문을 해봤더니 여러분 어디일 것 같아요? 목회자나 성도님들이나. 시편 23편 몇 절이요? 1절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IMF 딱 터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4단계를, 이사에서 4단계를 중견그룹, 큰 그룹이죠. CEO, 대표이사가 됐어요. 그때 제가,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쵸? IMF 때 다 잘랐거든요. 계속 자르고 난리가 나는데, 저는 혈적으로도, 고향으로도 회장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아무 관계가 없는데, 더구나, 기계공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그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대표이사 쪽에. 근데 하나님의 백으로 CEO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대표이사 방에 뭘 걸어야 될까? 그래서 그때는 꽤 비싸게 시편 23편을 목각으로 딱 해놓은 것을 사가지고 딱 붙여놨습니다. 그때 다른 계열사 대표이사를 와가지고 미쳤다는 거예요. 회장이 보고 뭐라 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회장은 무신론자인데.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무신론자인 회장하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학교 학부와 신대원 다닐 때 단 한 번도, 내심은 그냥 나와야 되잖아요. 방배동지 학교를 오려면. 내심은 칼같이 나와요. 다 듣고 있잖아요. 다 보고받고 있잖아요. 각 부서로부터 인사 다 하고 있죠? 저 사람은 4시에 나간다더라. 그런데 여러분, 자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7시에 출근했거든요. 변함없이 7시. 회사는 8시 반 출근, 저 7시. 왜? 먼저 나가야 되니까 7시 출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가장 먼저 출근하는 분 누군지 아시죠? 현대그룹은 정주영 회장이고, 저희 S그룹은 전 회장이에요. 제일 먼저 와요. 그럼 지나가다 찬송 부르는 소리를 들어. 저 예수쟁이가 또 찬송 부르고 있구나. 그때는 팀장이었지만, 그 팀장에서 단계 올라갈 때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목자는 어떤 분을 원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며요. 다들 그렇게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면요. 근데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혹은 어른들에게 아직 신앙이 깊은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 나눠보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인도하는 분이 목자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같으면 성진해서 어느 경찰청으로, 어느 파출소로, 어디로, 내가 원하는 곳. 목자 아닙니다. 그건 사꾼입니다. 성경의 목자는 어떤 목자죠?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처럼 목자는요,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이 정의가 확실해야 돼요.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 다 식사하는 시간, 식사 냄새도 나네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좀 어디 있어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 민족을 안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은 지금까지 지나고 와서 보니까 항상 있어야 할 자리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사역의 힘, 여러분들도 사역이잖아요. 교회에서 집사로 권사로 하는 일만 사역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경찰청 안에 각 부서에서 하는 일들이 다 사역이세요. 거기서 내 삶을 보고 예수를 부인하는, 예수를 적대시하는 그들이 내 삶을 보고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 나와 여러분을 왜 창조하셨어요? 창조의 목적이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부모를 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뭘까요? 물론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일반적인 이야기고 우리를 더듬어서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대대의 자녀가 나를 더듬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아들이 와서 나를 더듬으라는 말입니까? 내 삶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내 손주들이 와서 내 삶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도 이어져 가는 것이 빛된 조상의 삶이에요. 오늘 제목을 사역의 힘이라 따라서 말씀답게 우리 지도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성경 공부 교육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삶의 힘, 오늘 이 시간 이전까지 살아왔던 삶의 힘이 뭐냐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삶의 힘, 그 사역이잖아요. 움직이는 힘. 그 힘이 오늘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누구에게 믿음이 살아있는 자에게 살아있는데 활력이 있어. 옛날 성경에는 운동력이라고 그랬더니 활력, 움직이는 힘. 여러분을 움직이는 힘이 뭐냐 그 말이에요. 사람은 동기가 있어야 움직이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사역에도 여러분의 경찰청 사역에도 여러분의 경찰청 교회 이 교회 사역에도 말씀이 여러분의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활력이라는 이 단어가 이 성령의 언어 헬라 언어는 에네르게스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흔히 우리가 쓰는 것 에너지 중요하잖아요. 에너지가 다운되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가장 많은 게 약국보다 많은 게 건강식품이잖아요. 에너지를 보충하려고 이 에너지의 언어가 나온 원어가 바로 이 활력이에요. 그럼 여러분 에너지는 어디서 온 걸까요? 우리가 약국에 가보면 할명수가 있고 무슨 바카스가 많잖아요. 그러다 먹으면 힘이 있다고 막 힘이 넘쳐난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원액은 1%, 2%도 없잖아요. 1, 2% 있는 것도 먹어보면 기분이 좋아져서 난리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에너지는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어떤 에너지입니까? 창조의 에너지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에너지가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에너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그 말씀을 말씀답게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힘은 어떤 스펙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구원의 단계. 첫째가 구원받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흔들리면 안 돼. 내가 구원받은 믿음. 이미 나는 구원받은 자야. 어떤 상황, 어떤 여건이야. 나는 구원받은 자야. 이 확신, 말씀이 나를 움직인다. 말씀이 움직인다. 그럼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사실 우리 지 목사님한테 새벽에 전화할 뻔했어요. 못 온다고. 근데 제가 늘 저는 예의에 살고 예의에 죽어요. 제 평생 제 좌우명이 예절에 살고 예절에 죽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예절이 없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권사님들 오면 90도로 인사해요. 저한테. 저도 90도로 인사해요. 그렇잖아요. 그럼 얼마나 이뻐요. 근데 약속을 했는데 아침에 전화해서 목사님 못 갑니다 그러면 얼마나 황당해 하실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제가 새벽 예배를 4시 반에 인도하잖아요. 어제 밤내 죄송해요 식사 시간인데 밤내 설사했어요. 완전 탈수 올 정도로 잠 한숨 못 자고 어제 우리 청년이 성균관대 대학원 졸업식이라 축하하러 갔다가 추위에 좀 떨었어요. 떨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이게 취했던가 그 돼지고기가 뭐 잘못됐던 것 같아요. 밤내 그렇게 하고 새벽 예배 겨우 인도했어요. 제가 담임 목사니까 해야죠. 사명이잖아요. 그리고 왔어요. 오늘 여기 출발하기 전에 집에서 9시 출발해야 되는데 게토레인가 뭔가 먹으면 좀 좋다. 진정된다고 그래서 그걸 먹었어요. 먹는 순간 난 제 평생에 그렇게 토해보긴 처음이에요. 다 토했어요. 아무것도 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좀 마르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점심 맛있는 거 준비해둔 저는 못 먹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여기 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탈수가 오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다 토해냈지만 그래서 제가 혼자 운전해서 원래 와요. 여기 다 와요. 왔던 곳이니까. 근데 아들 목사한테 야 운전 좀 해주라네. 운전할 힘이 없다.
그래서 자기도 그 볼일 보고 운전해 줄게 해서 나 태워주고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힘은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구원받은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환경과 관계없어. 구원받은 믿음은 그 다음 단계는 뭐로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 단계는 자라나는 믿음으로 가야 돼요. 언제까지 이 바닥에 있냔 말이에요. 자라나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으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오늘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 하면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도 영혼의 양식, 육신의 양식이 있잖아요. 밥을 먹어야지. 제가 지금 밥을 안 먹었으니까 힘이 없다 그 말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 그 에너지는 내 영혼의 에너지가 뭐냐는 거예요. 영혼의 에너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여러분 금식을 해도 전혀 관계없어요. 안 먹었어도 관계없어요. 내 영혼이 나를 움직이니까. 여러분 영혼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저도 아기를 둘 키워봐서 알아요. 저는 엄마가 아니었으니까 아기를 키우는 엄마 옆에서 보면 그 딸이, 그 아들이 젖을 빨 때, 엄마의 젖을 빨 때 보면 세상에 한 30분 지나면 콧잔등에 땀이 송글송글송글해요. 조그만 아이가. 왜? 엄마의 젖이 생명이니까. 생명이 여기에 있다. 엄마의 젖밖에 없잖아요. 이유식할 때 아니니까 젖을 먹어야 살아나니까 여러분 콧잔등에 땀이 날 정도로 빨아먹어요. 오늘 과연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빨아먹냐 그 말이에요. 육신은 여러분 본능적으로 짐승도 아는 본성은 배고프면 그만 밥 먹어. 삼시세끼 먹어야 되지. 아침이네 점심이네 저녁이네. 그럼 본성적 삶, 짐승도 아는 삶이야. 우리는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자라나는 믿음. 사실 저는 그러거든요. 목사이지만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께는 성도잖아요. 지난해 나 이민기와 금년에 나 이민기 바꿀 수 없음. 육신으로 보면 바꿔야지. 10년 전에 나와 오늘의 나 육신으로 보면 10년 전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10년 전에 얼굴이 반질반질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요? 10년 전에 내 영혼의 여러분 충만함과 지금과 전혀 달라. 왜? 계속 우리 영혼의 양식을 통해서 자라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적어도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와 바꾸면 안 돼요. 어제의 나는 요만큼이 오늘의 나는 이만큼 성장한 거야. 성장. 오늘 어린아이들처럼 콧잔등에 땀이 나도록 빨아내는 그 순전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이 귀한 낮 예배,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아먹어야 담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여러분 증거하잖아요. 예수를 증거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을 증거할 때 지금 돌이 날아오는 거예요. 조금 멈추고 죽음의 순간에도 그는 말씀이 충만하니까 그 위협과 살기 등등한 그들의 모든 환경을 전혀 개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배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제가 늘 저희 성도들한테 늘 교육해요. 예배 지켰다고 건방진 소리 하지 마라. 뭘 예배를 지켜? 예배가 당신을 지킨 거야. 여러분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스스로 고백해요. 저도 2달만 예배 안 드리면 세상 사람보다 더 험하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배를 내가 지킨 게 아니에요. 그 예배가 나를 지켜주시는 거야. 오늘 수요 예배가 나를 지켜줘. 주일 예배가 나를 지켜줘. 내 영혼을 지키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처럼 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니까.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결론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 계획이 어디 있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내 인생의 계획. 그게 뭐냐 하면 그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세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구원의 믿음, 구원받은 믿음, 자라나는 믿음, 세 번째가 은사적 믿음이에요. 은사적 믿음이 뭘까요? 은사가 왔으면 사용해야죠. 섬겨야죠. 도와야죠. 집사가 됐으면 나누어야죠. 세상은 이기적으로, 세상은 독단적으로, 세상은 그렇게 그저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나누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은사죠. 왜 은사를 받는 겁니까? 은사는 다 주는 거예요. 은사는 받는 거는 다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받는 자보다 은사적 믿음이 성장했으면 은사적 믿음으로 충만해야 돼.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아침에 순간에 사단의 갈등. 아유, 내가 가다 창피나가면 안 되는데
예, 근데 참 하나님, 우리끼리니까 이야기예요. 제 가방에, 미안해요. 속내일을 한번 넣어놨어요.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우리 아내가 담아줬다니까, 가방에다가. 가는 중에 실수할까봐. 근데 하나님은요, 온전하게 인도해 가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이라고 하는 것, 대부분 이 상황이 오면, 아이고, 뭐 전화하면 되지 뭐, 끊으면 되지 뭐, 다음에 할게요. 미안합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다. 오늘 이민지 너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 경찰청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야. 말씀이 너의 삶의 에너지인 것처럼 여기 있는 모든 우리 경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말씀이 너의 삶의 에너지임을 선포해라. 여러분, 저 뒤에도 나무가 있는데요. 모든 나무가 마태복음 6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잖아요. 주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내가 입히시는 하나님이다. 들풀을 봐라, 백합화를 봐라. 근데 하나님 뭘로 입히시고 있을까요? 주님은 바로 돌봄의 에너지예요. 우주 만물을 돌봄의 에너지로 돌보고 계시는데 그 돌봄의 에너지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에너지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대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다 붙잡고 계세요. 그럼 오늘 나와 여러분 이곳을 붙잡아서 인도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뭘로 인도했을까요? 그 창조자의 안에 있는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창조자 말씀하니까 빛이 있고 말씀하니까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지고 말씀하니까 여러분 이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어지고 말씀의 에너지예요. 그 에너지가 오늘도 나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조금 늦은 것 같지만 절대로 늦은 것 아니고요. 늦음이 복이 되기도 하고요. 예, 그 늦음이 축복이 되기도 해요. 빠름이 때로는 화가 되기도 해요. 그 여러분 늦고 빠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저희 교회에 한국의 유명한 교회사에 그분을 빼고는 말할 수 없는 민경배 박사님이 계세요. 민경배 박사님, 연세대 명예교수하셨고 장신대 총장 하여튼 대단하신 분, 인터넷에 보면 쭉 나와요. 금년에 92입니다. 92. 지난 주일도 꿋꿋하게 오셔서 예배하세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저한테, 제가 제자거든요. 스승이라. 스승님께서, 임 목사, 나이가 되면 말이야, 다 통일되는 거야. 어느 것 하나, 그분은 책만 한국교회사 60권을 쓰신 분이야. 근데 그런 분이, 제가 우르르 보고 존경하는 분이 하는 말씀이, 임 목사, 세상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다 통일되어져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 우리는 예수 자랑밖에 없는 거야. 바울의 고백처럼 가장 고상함은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은 바로 배설물이다. 똥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좀 고상하게 번역돼서 배설물 하지만 실제 영어에서 똥 아니에요. 똥을 갖고 있을 사람이 누구야? 똥을 자랑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나가 보면 다 우리 똥 자랑하고 있는 거야. 예? 얼마나 우둔한 자들이냐고. 다 똥이야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그걸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삶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 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요. 그리고 시편 40편을 보면 다윗이 가장 힘들 때 이 말씀 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40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40편 5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서 여러분 다윗이 가장 환경의 내용은 잘 몰라요. 근데 가장 위기와 가장 힘들 때 절대적 위기 상황, 우리로 보면 막장 상황이야.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생각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남을 이간질시키기도 하고 자기를 절망시키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 이후는 우리는 모르지만 이 시간 이후에 대한 계획은 하나님께서 많으세요. 저는 그래도 지금도 70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꿈을 꿉니다. 우리 청년들이 내보다도 더 꿈이 적어요. 같이 이야기 나누면 자기들 깜짝 아니 목사님 70을 바라보고 가는 나이에 웬 꿈이 그렇게 많습니까? 꿈이 많은 자를 하나님을 쓰신다. 세속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말하자 7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괴로워하는 것이 이 두루마리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두루마리 책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안에 나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들어있어요. 세상의 계획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 23장 14절 13절 말씀에 막장 중에 막장이었잖아요. 자녀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 여러분, 우스 땅에 지금으로 말하면 삼성처럼 최고의 그룹이요. 그룹 회장이 어마어마하게 돈은 많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 날아갔지만 심지어 몸도 만신창이가 됐지만 뭐라고 선포합니까? 하나님이 죽일지 살릴지 몰라. 근데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대로 하세요. 작정대로.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작정은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살아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영혼의 육신도 여러분 먹지 말래도 다 잘 먹어요. 정신 다 드시잖아요. 영혼의 양식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계획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할 때 그 말씀 안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계획이 여러분 안에서 함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멀리했던 기도를 멀리했던 예배를 멀리했던 어둠의 삶은 청산하고 말씀 안에 내 인생이 있네요. 말씀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네요. 그 말씀 안에서 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